유교문화진흥원이라, 유교문화라고 하는 말은 공자 앞에 문자 쓰는 적이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문화진흥을 위한 이런 새로운 출발을 해서 제가 그 역사적인 그러한 현장에 하나의 강사로 나왔다는 것만 해도 우선 주체는 백록학회입니다만은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교문화는 우리나라에 근래로 봐서도 역사적으로 한 700년, 그 이전까지 합치면 한 고려시대까지 또는 삼국시대부터 들어왔다고 하면은 한 1000년 이상의 우리 정신문화를 좌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관점이 유교문화가 조선조에 와서 좀 꽃이 피워졌다고 해서 그게 우리 중국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결과 이게 우리 동이족의 문화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도 책을 보면 볼수록 그러한 심증과 그러한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주인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만 예를 들면 순임금 요순 시대라고 할 때 순임금, 윤임금과 순임금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순임금이 그 기록에 보면은 동이라고 하는 것, 이건 맹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아마 역사상 기록으로 남아있는 효자 중에서 최고의 효자입니다. 그래서 순임금을 대효라고 해서 큰 대자하고 효도 효자인데, 그 효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류 문명에 있어서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훌륭한 핵심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핵심 문화를 말하자면 하나의 학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집대성을 하신 분이 공자고, 그러나 공자 이전에 이미 유교는 복희, 신롱, 황제, 요순, 지금 말씀하는 요순, 그 다음에 우탕, 문무, 주공, 그리고 공자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아주 역사가 깊은 문명이고 문화고, 그것이 학문적으로 이제 또는 사상적으로 일찍이 정착이 되어서 일찍이 꽃 피워서 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그런 훌륭한 하나의 최고의 인문학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것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하나의 평범하게 얘기하면 인간관계론인데, 인간관계를 서양의 학문이나 말하자면 경영학 같은 데서나 인간관계론이나 이런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하나 인간관계론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면 부모하고 자식관계가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간관계가 뭐냐면 부모-자식이니까요. 이 부모-자식이 말하자면 인간관계에 그냥 그것이 깨지면은 그야말로 깨지는 건데, 그걸 단순히 혈연관계다 이렇게 하면은 뭐 생물학적인 하나의 해명이고, 실제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존재를 자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학문인데, 나의 존재를 자각하려면 나의 존재 근거가 뭐냐, 어디냐, 바로 부모거든요. 누구나가 인간이 태어나면 그 인간의 태어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근거로,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부모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떠나는 학문은
그건 뭐 인문학이라 할 수 없을 정도죠. 그냥 하나의 사회과학이나 또는 경험에서 얻어지는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하는 학문은 그건 보통 이제 인문학이라 하더라도 사회과학에 속하는 것이고, 인문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에는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이고, 내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있게 한 것이 바로 부모란 말이죠. 가까이는 부모란 말이죠. 그래 그 부모와 나와의 인간관계, 그래야 그 다음에 자식과 나와의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운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혈연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효를 떠나서는 다른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거거든요. 그래서 효는 백행지 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 공자께서 이렇게 집대성한 유학의 바로 근본 문제가 자기 존재의 근거가 되는 부모에 대한 하나의 인간관. 다른 동물은 젖을 먹여줄 때나 또는 키워줄 때 어머니 정도를 인식할지 몰라도 모르거든요. 그 일을. 그냥 어떤 인식의 능력, 의식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 밥을 주고 먹여주는, 또 살려주는, 키워주는 그 엄마에 대한, 애미에 대한 하나의 본능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 본능을 바탕으로 넘어서서 그 나의 존재 근거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할 때는 유교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유교는 공자에 의해서 집대성했지만 공자 자신도 나는 성인이다라고 할, 성인을 감히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공자께서 제자들이 공자 선생님 성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나는 학불념하고 교불권하노라. 그런 얘기를 하죠. 배우는 걸 싫어하지 않고 학불념, 그 다음에 교불권,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과거를 또는 성인들의 소년들의 어떤 생각을 이어받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쳐서 전해주는 것이 교란 말이죠. 그래서 교불권은 이제 뭐냐? 교불권은 지고 학불념은 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궁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학불념은 진가요? 교불권은 인이다. 받겠네요. 이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인하고 치하시니, 인과 치가 갖춰지셨으니 바로 공자님 선생님은 성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하거든요. 이제 맹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그게 바로 학과 교가 바로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 글자가 들어있다. 이건 열십자에 시간 변화에 대한 시간 변화를 수로 얘기한, 이건 주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제 그러한 시간 변화를 이어주는 아들, 이런 글자가 들어있어요. 이 가르칠 교자와 백월학자 사이에는. 요 부분이 이제 요 변화고, 요거하고 가운데 요거하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예, 이게 이제 그 평생 배우고 죽을 때까지 배우고 또 가르칠 수 있으면 평생 또 가르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인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그 논어에 그 공자님이 말씀을 서로 이렇게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그러한 것이 이제 논어인데, 물론 논어의 이제 성립 연대는 공자의 제자대에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데, 그러니까 한 100여 년 후에 150년 뒤에 맹자가 이으셨는데, 그 중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편집 의도도 그 당시에 하여튼 학위 시습지를 제일 먼저 첫 장에 넣은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인문학의 최고의 인문학으로서의 인문학인 유교의 사상을 말하자면 우선 강조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논어는 뭐 좀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논어는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편. 그런데 첫 편에 그게 바로 이제 학위장이에요. 20장. 학위편. 그 학위편에 우리가 학인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선진이니, 그 다음에 저 위정편이니, 팔일편이니, 그 다음에 이인, 공야장편, 옹야편, 이건 제자들 이름이지만요, 수리편이니, 이런 내용, 그 편 이름이 처음 문장에 첫 자, 둘째 자 또는 셋째 자를 거기다 내세운 것이에요. 그 편집의 그 대강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유사한 부분을 모아서 한 편으로 이제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논어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이 학위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앞에 나눈 것이 학위편. 학위편에는 장수로는 이렇게 나와요. 몇 장이니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학위라고 하는 그러한 배우고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학위라고 하는 말은 배우고 그리고는 이제 원문에서는 시습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내용과 또는 가르치는 내용은 바로 이제 조금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확충이 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핵심은 어디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인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그 첫째라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효는 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이고 그 효문화를 유교가 잘 발전시키지 못하고 뭐 한국 지금 근래사에 몇 년 전에 효문화 문을 진흥원이가 뭐 이게 생겼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기독교를 믿는 분의 그 목사의 그 주장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재단에서 그 효문화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교가 있어가지고 대학원 대학이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대학원이 아니고 대학원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박사가 배출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사실은 유교문화진흥원에서 이제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좀 앞에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진도는 제가 지난 했습니다만 읽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글자에서 중요한 글자가 바로 한자가 바로 유교문화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 문화 자체가 문자로 이렇게 전승이 되었는데 그것은 지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갑골문에서 온 것이고 갑골문을 사용한 민족은 종은 은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은주, 우하은주 이 4대를 근대 그 유학자 아니면 그 역사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중국의 유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절, 묘금도 유자에다가 마디절자라고 하는 사람, 그걸 쓴 사람인데 그 우하은주는 운임금은 순, 한은 우, 하우, 그 다음에 은나라는 탕, 그 다음에 주는 문왕무왕 주공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우하은주 4대는 동서 문화의 교차로 해서 이루어진 이러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나라는 순임금의 나라인데 그 순임금의 나라는 동이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동이족이고 그 다음에 하우씨는 서쪽 한족이고 그 다음에 은족은 다시 동이족이고 그 동서가 이렇게 교차해서 문화가 형성돼요. 중국 문화는 사실은 동서 문화의 합작에 의해서인데 사실은 그 선도하고 있었던 문화적 가치나 문화적 의미로 보면은 이 동이 문화가 더 큰 거예요. 그 동이의 그 문화가 어디서 그 발굴되고 했느냐면 바로 유화문명, 홍산문화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낸 것이 20세기 와서 이제 비로소 발견이 돼서 그거를 한족들이 지금 중국이 정부가 이걸 보고서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게 동이족 거다라고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거기다 문화적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그것을 우리는 동북공정이라고 합니다. 동북공정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지역은 동북쪽이죠. 동북공정을 해서 완전히 세계적으로 자기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한 거예요. 그 후에 또 발견된 것도 있어요. 그 후에 발견된 것도 이제 산동 부분에 있어서의 도사문화권이라고 해서 그것을 추정을 이제 그게 이제 요순 시대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북공정에는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동북공정 해서 요하문명이 자기네 것이라고 했는데 그
그 중간에 있는 거야, 뭐 지역적으로 중간에 있는 거야, 더 말할 것 없이 이제 자동으로 편입을 시키는 거야. 그래 우리가 문화적으로 침탈을 받고 우리 것을 지키지 못. 우리가 이제 그렇게 중국에 가서 그러한 문화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중국 문화를 이끌어오고 발전시켰다가 다시 이제 그 주력 부대는 중국에서 다시 이제 이쪽 한반도는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또 고구려가 이제 그거를 이기는 이었지만 결국은 삼국 통일에 있어서 신라가 통일함으로 해서 이 대륙을 간도 이쪽까지는 더 말할 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 지역적으로도 현상적으로 땅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뺏기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화 시대에 있어서 글로벌화가 됐죠. 우리 것이 중국에 가서 펼쳐졌으면 글로벌화는 돼 있지만 그러나 주인은 역시 원주인은 우리다. 중국 사람들이 유교적인 거 별로 그렇게 뭐 정치의 왕조들이 이제 유교 문화를 가지고 하나의 정치의 형태를 삼았지만 그러나 일반 대중에게는 유교 문화가 우리만큼 깊지를 못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고 떼어일으키는 것은 현대 과학에 있어서도 현대참 학문적인 자세에 있어서도 학습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향은 이렇게 읽고 해석하고 그 해석하는 과정에서 글자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한자 문화가 바로 갑골문에서 온 거고 갑골문을 만들어 쓴 민족이 동이족이 중국에 진출해서 문화를 형성하고 말하자면 앞서 선도했던 은족 문화다. 은대 갑골문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문화적인 의식으로는 그 한족보다 우월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중국 거다 유학은 중국 거다 이렇게 내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돼요. 저 사람들을 버렸어요. 사실은 한때 버렸어요. 언제 버렸어요? 비림비공 그 인표를 비판하면서 공자를 비판했어요. 그래서 비림비공이라고 해요. 그 공자를 비판할 때 그 말하자면 곡부에 있는 노나라 곡부에 있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공자에 대한 사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파괴하고 그걸 떼워서 다시 붙이고 그렇게 했던 것이 얼마 안 되는 모택동 후반 문화혁명 시대에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그때 버린 건데 우리는 그래도 그걸 지켜서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대성전에다가 공자의 제사를 모시려고 비림비공 이후에 이제 복권을 해가지고 공자를 되살려내서 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제사 지내던 석전대제의 의식을 여기 성공단에서 가르쳐줬어요. 배워가서 했다고 해요. 그건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 유교 문화의 주인은 역시 주인공은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점에서 특히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앉아서 읽고 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지만 뭐 조금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읽고 5장까지 읽겠습니다. 5장까지. 한번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잘 적어서 좀 이렇게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날 서당식으로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오감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또 귀로 참 입으로 말하고 그 말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체감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그게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다음에는 돌아앉아서 계속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뭐 읽고 또 붓글 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많이 읽었고 그래 외웠던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기 제일이라 자활하기 시습지면 두려결호와 유붕이 자원 박내면 두령나코와 인부지 불온이면 두려군자호와 유자왈 기위냐 효제오 이호범상자선은이 불호범상이오 이호장난자 미지유야니라 군자는 무본이니 본님이 도생하나니 효제야자는 기위인지 본연저 자활교원영색이 선의인이라 증자활 오일삼성오신하노니 윗노이 불충무와 여풍우교이 불신호와 전불습호아니라 자활도 천승지구 고대 경사이신하며 전룡이에 있나며 삼인이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기 제일이라 자활하기 시습지면 두려결호와 유붕이 자원 막내면 두려나고와 이무지 불이면
조용히 행하며 삼일이시니라. 자는 공자를 이제 말씀을 제자들이 하는 말씀, 마스터 뭐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께서 옛날에는 주격토사 옆에 내려걷는 거, 바로 밑에 내려걷는 게 있는 걸 그게 재활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주격토사 토씨가 이자가 사실은 생략을, 그 주격토사가 토치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나는 할 때 나에, 그 옆에 붙어서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이자가 거기에 붙어서 내 것이다 왔을 때 내라든지 뭐 이런 걸 때 이 주격토시 이가 남아있는데 지금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읽으면 재활해야 되는데 자활해도 괜찮고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그러니까 마리을 이자는 영어로 and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런 배우고 시습지 때로 익히면, 그 갈지자는 여기서는 뭐 조동사로 봐야 되겠죠. 익히기를 하면 이런 뜻도 돼요. 우리가 조동사 뭐 말하자면 하나의 동명사식으로 해도 때때로 익히기를 한다면 불영역여로와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요거는 이제 설자인데요. 말씀 설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새를 그린 거예요. 새를 그려서 거기다 막 끝에다가 입구자를 써서 새가 물어다 주는 것.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성경엔, 그 기독교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그런 것처럼 동양에서도 역시 그러한 의식은 동양이 먼저예요. 사실은 동양이 더 먼저인데 말씀은 하늘이 주는 걸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원변에 요 태방이라는 태자예요. 이제 8궤에서 8궤 궤 이름 중에 하나예요. 건곤, 감리, 간손, 진태. 그래서 태가 이제 이거 시간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간궤 전에 직전까지 해서 이루어지고, 방위로는 서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격에 비교해서는 소녀라는 의미가, 남소녀. 우리가 맹자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팔구지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8, 8, 9, 입구자, 8, 19를 얘기를 했어요. 팔구지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8, 8, 19. 요거를 현대적인 또 뭐 기독교 성경에서는 노아의 방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노아의 방주에 사람이 몇 명이 타냐면 뭐 8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선자를 보면은 이걸 배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8자에다가 8자에다 입구자를 써서 이게 선자예요. 그런데 왜 8구냐? 요거는 아마 주역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8궤는 건곤 부모, 그 다음에 진손,
지는 장남, 소는 장녀. 그 다음에 감리, 감은 중남, 이는 중녀. 그 다음에 간태, 소남, 소녀. 간괴는 이제 동국이 간괴고요. 간괴는 이제 장남, 태는 장남이 아니라 소남, 태는 소녀. 소남, 소녀인데, 이 소녀는 역시 말하자면 웃음을 잘 웃고 깔깔거리고 웃기도 잘하고, 하여튼 소녀가 순진하게 그렇게 즐김 잘,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8식구 중에서 태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순진하고 또 이렇게 애교스럽고 이렇게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주의 식구를 여덟로 이렇게 봤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맹자도 팔구를 왜 팔구냐, 이런 거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제인데, 노아의 방주도 뭐 8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 8가지의 그 괴를, 천지를, 건고를 천지 부모로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삼남 삼녀로 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의 가족으로 비유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그 8식구 중에서 막내딸, 작은 말하자면 소녀이기 때문에 말씀은 변에다가 태자를 쓴 거다. 이 공자 당시는 이 말씀은 변에 태자를 써서 말씀 설자도 쓰고 기쁠 열자도 같이 썼어요. 근데 맹자 이후 말하자면 전국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음신변에다가 이 태자를 써서 그건 이제 기쁠 열자로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불용열호화 할 때는 역시 원문은 아니에요. 원문은 저 열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일찍이 2500년 전에 이미 말하자면 평생 교육, 평생 학습의 논리가 나온 거예요. 이건 평생나 마찬가지예요. 첫 장에다 내놓은 거는 언제든지 배우고 익히는 거는 즐거운 일이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평생 학습 논리가 이건 사실은 2500년 전에 이야기된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배운 것을 같이 복습하고 그것을 깨닫고 하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주석을 이게 읽으려면 뭐 한이 없는데, 주석도 이제 읽을 부분은 읽겠습니다만은 우선 그렇게 넘어가서 두 번째 문장으로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영낙화. 친구가 있어서 먼 방위로부터 스스로 잤다는 붙으니까 먼 곳으로부터, 방은 이게 이제 공간의 방향, 방위, 지방 이런 뜻의 공간의 표시입니다. 공간의 표시 글자가 왜 점 찍고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느냐. 요거는 칼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점 찍고 읽어진 거는 하늘 아래 칼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나누었다는 뜻에서 방자가 그렇게 된 거. 그런데 제 해석입니다. 설문해자는 모르겠어요. 내가 제대로 안 봤는데. 제 해석이. 원방으로부터
스스로 자자는요. 스스로 자자는 이게 한자 한자 음미를 하면 재미가 있는데 코를 그린 거라고 합니다. 이건 설문의자에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콧구멍 2개 그린 거예요. 콧구멍 2개. 코를 그린 건데 요거를 코를 그린 것이 스스로 자기. 그리고 또 하나는 마름모도 이게 코를 그린 겁니다. 요 글자가 들어가면 코를 그린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언제 나오면 하겠습니다만 뭐 나올 게 아니라 지금 나온 김에 설명을 요렇게 하면 8팔자는 아까 8궤에서 나온 것처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러니까 십진법 안에서 8이면 다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칼도자를 해서 나눌 둘자고 칼도자를 선칼도를 하면 이게 또 이제 말하자면 분계한다고 할 때 연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하나 나누어서 연다는 뜻이 있잖아요. 여기서 사사로운 거, 내 코만 생각하지 않고 내 코를 나누어서 생각한다 이런 얘기.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요 나만 생각한다라는 게 이게 사사사자 옛날 글자예요. 사실은 별을 내 것으로만 삼으면 이게 사사사자예요. 그거는 다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나누어 먹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벼하에다가 입구자를 쓰죠. 먹는 거 나눠 먹어야지 화목하죠. 그거 혼자 먹으면 안 돼요. 요 혼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게 사사사자예요. 사사로움. 그러니까 개인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내 것을 혼자 차지하자고 나눈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공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비공자예요. 이게 비공자 아닙니까? 비공자. 근데 코를 높이면 어때요? 자기 자신을 코를 높인다는 콧대를 높이는 건 자존심이잖아요. 콧대는 자존심인 거예요. 그런데 코를 높이기만 하진 말아야 된다. 코는 스스로 코를 낮춰야 되는 것이다. 그 글자가 바로 낮을 빗자예요. 이게 스스로 잤다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 코라고 그랬나요? 코는 여기다가 낮을 빗자를 썼어요. 이게 뭔 자예요? 이게 코빗자예요. 코는 그러니까 코는 세우지 말으라 이거예요. 코는 닫혀. 코를 높이면 코는 항상 낮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코다. 스스로 낮게 낮추어야 될 것이 뭐냐? 코란 말이죠. 콧대는 세우지 마세요. 코빗자는 그래서 이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알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잣자는 자기를 의미하는데 모든 것은 자기로부터이기 때문에 스스로 잣자는 부터 잣자도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원방으로부터 원래 자는 나무목 사이에 뭐예요? 사람이 둘이 있잖아요.
나무 밑으로 서로 와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둘이 이렇게 와서 나무 밑에서 서로 올렸잖아요. 온다는. 그러니까 먼 친구가 조금 이 보통자는요, 이거는 육달을변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달이 아니고 육신이라고 할 때 육달을변이라고 하는 거죠. 육달을변에 쓰면 모든 것을 육달을변에 쓰잖아요. 우리 신체 부위는 달원인데 그게 달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달이 아니고 육자를 요거를 이렇게 줄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달과 달이 만난 것이 아니고 몸과 몸이 부딪히는 친구예요. 같이 몸을 담고서 같이 활동을 하는 그것이 붕이고, 그 다음에 이 거두자는 이게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열십자는 한 4가지 뜻이 있어요. 풀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열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이거 손숫자를 제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방인데 요거 글자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는. 그래서 손과 손을 마주 잡은 거예요. 손과 손을 마주 잡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우고, 하여튼 무슨 일을 같이 하든지 식사를 같이 하든지 공부를 같이 하든지 같이 이렇게 몸을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거기에 가서 이제 오랜만에 악수하는 친구는 이제 우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매일 만나고 또는 어느 학교나 또는 직장이나 몸을 같이 만나는 그런 친구는 붕이라고 해야 됩니다. 붕우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는 몸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유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온 친구지 그냥 뜻으로 통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멀리 나무에 떨어져 있던 친구가 먼지서 이렇게 와서, 이건 지난 말씀처럼 고스톱에서 온 게 아니라, 고스톱으로 온 게 아니라 학문, 학위 시습을 하면서 진리나 또는 생활의 모든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생활에 또 정을 나누고 이러한 친구니까 이건 즐겁지 않냐. 그냥 오락의 낙자가 아니다. 오락의 낙자는 말씀은 전에 이제 온나라 오자를 써서 오락이라고 하는, 오락의 낙이 아니고 학문의 즐거움이다. 지금 보시면 돼요. 토론하고 학문하고 또 정을 나누고 또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오락도 그 중에 들어가겠지만 그것 중에서는 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즐겁지 않냐고요. 열은 혼자도 즐거운 거고, 혼자 즐거운 거고, 낙은 함께하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즐거울 낙자입니다. 글자가 비슷하지만 우리는 합쳐서 열낙의 세계다 해서 열낙을 같이 붙여서 쓰는데, 그 엄밀하게는 나누어져 있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는 인부지 불온이면 부력분자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서러운 일이에요. 남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낼 수도 없어요. 성내면은 분자가 아니죠. 성내지 않으면 이 또한 분자가 아니에요. 남의 내가 올바른 길 걷고 옳게 생각하고 옳게 살아가는 것은 남이 알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거 가지고
성낼 게 아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성낼 온자입니다. 성낼 온. 온자는 온자의 오른쪽은 이게 해를 그리 해고 그 밑에는 쟁반을 그리는 거. 해. 이건 세시대 같은 그릇을 그린 건데 그 그릇 안에 이제 해가 해 기운이 들어오면 뜨뜻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수근에 써서 따뜻한 온. 이건 이제 말하자면 마음심을 넣기 때문에 마음이 열받은 거예요. 마음이 열받으면 어떻게 돼? 썩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 열받은 모습이다. 그래서 성내 원자입니다. 그래 성내지 아니하면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면 또한 분자가 아닙니다. 이게 인격자로서의 분자가. 이거 세 가지가 팔괘 괴로 말하면 괴쇠효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육효로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도 세 문장이에요. 요 교재로 말하면 362쪽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왈 부지명이면 무의 군자예요. 여기 군자로부터 시작해요.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자왈 부지명이면 무의 군자예요. 명을 알지 못하면 사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가 없는 부지예면 무의이비요. 얘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얼굴 들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부지연이면 여기 말씀은 제가 결론에 나와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 성인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무의지이냐. 그 사람을 여기 사람은 성인이에요. 성인을 알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요 3효 그 다음에 마지막 3효에서 6효의 그 편집에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지막 문장은 나중에 이제 해석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그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한 5분 죄송하지만 한 5분 쉬었다가 2번 문장 2강 하겠습니다. 물 갖다 줄게. 물 드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